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절, 5년 전 어느 날 밤 한 소녀가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스님, 저는 돌아올 거예요. 약속해요. 10살 선아가 남긴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 다음 날 아침, 절 정문 앞에 신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얀 뱀 한 마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스님, 저 뱀이 또 왔어요. 오늘로 며칠째지? 한 달이 다 되어가요. 사람이 다가가도 도망가지 않는 이상한 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절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뱀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4년 후 폭우가 쏟아진 어느 날 뒷산에서 발견된 놀라운 진실. 마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깨달은 이 뱀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 안동의 깊은 산속에 자리한 작은 절에서 20년 넘게 수행하고 있는 지혜 스님입니다. 천년의 세월을 품은 이 고요한 절에서 저는 많은 인연들을 만나왔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했던 한 아이가 있어요. 선화라는 이름의 10살배기 동자승이었습니다. 5년 전 그 아이가 마지막 숨을 거두며 제게 남긴 한마디 약속이 있었어요. 스님, 저는 돌아올 거예요. 약속해요. 그때는 그저 아픈 아이의 허무한 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아침, 절 정문 앞에 나타난 신비한 하얀 뱀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어떤 약속은 죽음조차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아이, 선화와 하얀 뱀에 얽힌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5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절을 지켜준 작은 영혼의 이야기를요. 경상북도 안동의 깊은 산속에 자리한 작은 절. 천년의 세월을 품고 있는 이곳에서 한 아이가 마지막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선아, 10살배기 소녀의 이름이었습니다. 작은 체구에 큰 눈을 가진 아이는 지금 법당 한쪽 방에 누워 있었어요. 가쁜 숨소리가 고요한 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선아야, 괜찮니? 지혜 스님이 아이 곁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스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는 5년 전부터 이 아이를 돌봐왔거든요. 네, 스님. 저는 괜찮아요. 선아가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창백한 얼굴과 파란 입술이 그 말을 거짓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선천성 심장병. 의사들이 내린 진단이었습니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그림자를 끌고 다녀야 했어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병원에서 들은 그 말이 지혜 스님의 가슴을 여전히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5살 때 이 절에 왔어요.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였죠. 친척들 사이를 전전하다가 결국 이곳까지 온 거였습니다. 스님, 이 아이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형편이 어려워서. 선아를 데려온 이모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때 지혜 스님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부처님이 보내신 인연이겠지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아픈 아이를 돌보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선아는 달랐습니다. 아이는 절에 온 첫날부터 남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울거나 보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법당을 둘러보며 신기해했죠. 여기가 부처님이 계신 곳이에요? 선아가 큰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래, 맞단다. 그럼 저도 부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말에 지혜 스님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눈빛이 너무나 맑았거든요. 물론이지. 내가 진심으로 원한다면 말이야. 선아는 그때부터 절의 하루 일과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어요. 새벽 예불 시간이면 어김없이 법당에 나타났습니다. 작은 몸으로 어른들 사이에 끼어 앉아 열심히 연부를 따라 했어요. 선아는 정말 신기한 아이예요. 자비보살이 어느 날 지혜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30대 초반의 자비보살은 선아가 온 이후 절에 들어온 스님이었어요. 뭐가 신기하다는 거지? 아이가 한 번도 투정을 부린 적이 없어요. 아프면서도 항상 밝게 웃고 오히려 저희를 걱정해 주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선아는 자신의 아픈 몸을 탓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챙겼습니다. 할머니들이 절에 오시면 작은 손으로 차를 끓여드렸고 스님들이 피곤해 보이면 어깨를 주물러 드렸어요. 스님, 많이 피곤하시죠? 제가 안마해 드릴게요. 그런 말을 하며 다가오는 선아를 보면 지혜 스님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특히 선아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 있었어요. 절 정문 앞을 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빗자루를 들고 나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면 지혜 스님은 걱정이 앞섰어요. 선아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몸이 아픈데. 아니에요, 스님. 저는 괜찮아요. 이 일이 너무 좋아요. 선아는 정문 앞을 깨끗하게 쓸고 나면 그 자리에 앉아 산을 바라보곤 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독경을 했습니다. 온만이 파듬의 훔.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선아야, 뭐가 그렇게 좋으니? 어느 날 지혜 스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이 절을 지키고 싶어요. 선아의 대답에 스님은 깜짝 놀랐어요. 지킨다고? 네. 평생 여기서 부처님을 모시고 살 거예요. 그리고 이 절을 지킬 거예요. 아이의 눈빛이 유독 진지했습니다. 10살 배기 아이의 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확고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선아의 몸은 날이 갈수록 약해졌어요. 처음에는 가끔 숨이 찬다고 하더니 점점 자주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아야, 병원에 가자. 아니에요, 스님. 저는 여기 있고 싶어요. 아이는 끝까지 저를 떠나려 하지 않았어요. 병원에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다며 울었습니다. 부처님이 저를 지켜주실 거예요. 믿어요. 그런 선아를 보며 지혜 스님의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아이의 믿음이 안타까우면서도 고마웠어요. 그리고 5년 전 그 가을날이 왔습니다. 선아가 평소처럼 정문 앞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선아야. 지혜 스님이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이의 심장이 멈춰가고 있었어요.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임종을 앞둔 선아가 지혜 스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이의 작은 손이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스님. 그래, 선아야. 스님이 여기 있어. 지혜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어요. 스님, 저는 돌아올 거예요. 뭐라고? 약속해요. 이 절을 지켜야 하니까요. 선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만큼은 분명했어요. 꼭 돌아올 거예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선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혜 스님은 한동안 아이의 손을 놓을 수 없었어요. 마치 놓는 순간 정말 영원히 헤어질 것 같았거든요.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몇 명과 절 식구들만 참석했어요. 선아의 작은 관이 땅에 묻히는 모습을 보며 지혜 스님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 왜 그 착한 아이를... 그날 밤 지혜 스님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선아가 마지막에 한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돌아올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지혜 스님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선아가 없는 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 이상했어요. 법당에서 예불을 마치고 나오려는데 자비보살이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스님, 빨리 와보세요. 왜 그래요? 정문 앞에 이상한 게 있어요.
지혜 스님이 서둘러 정문으로 나가보니 정말 신기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얀 뱀 한 마리가 정문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선아가 매일 청소하던 바로 그 자리에 말이죠. 뱀은 사람들이 다가와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개를 살짝 들어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지혜 스님의 가슴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터졌어요. 설마, 선아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꼭 돌아올 거예요. 혹시 이 하얀 뱀이 선아가 약속을 지키러 돌아온 건 아닐까요? 지혜 스님은 떨리는 마음으로 백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뱀의 눈빛에서 어딘지 모르게 친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선아가 그렇게 바라보곤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 이후 백사는 매일 나타났습니다. 해가 뜨기 전 이른 새벽 어김없이 정문 앞에 몸을 동그랗게 말고 앉아 있었어요. 선아가 그토록 사랑했던 바로 그 자리에 말이죠. 지혜 스님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백사는 달랐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태풍이 불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스님, 저 뱀이 또 왔어요. 자비보살이 매일 아침 같은 말을 했어요. 목소리에는 점점 익숙함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오늘로 며칠째지? 한 달이 다 되어가요. 지혜 스님의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선아가 돌아온 걸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일까요? 하지만 백사의 행동을 보면 보통 뱀과는 달랐어요. 사람이 다가가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살짝 들어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지혜 스님이 가까이 다가가면 눈을 천천히 감으며 명상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참 신기해요. 자비보살이 중얼거렸어요. 뭐가? 저 뱀이 항상 절 안쪽을 보는 게 아니라 뒷산 쪽을 바라봐요. 정말 그랬습니다. 백사는 늘 절문을 등지고 앉아 있었어요. 마치 뒷산 어딘가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 시선 끝에는 잡초로 뒤덮인 작은 언덕이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어요. 계절이 바뀌어도 백사는 변함없이 나타났습니다. 봄에는 진달래 꽃잎이 떨어져도, 여름에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어도, 가을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를 지켰어요. 특히 비 오는 날이면 처마 밑으로 살짝 몸을 피했지만 절대 그 자리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자비보살은 어느새 백사에게 물을 갖다 주는 게 일과가 되었어요. 처음엔 무서워서 멀리서 놓고 도망갔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정말 백사는 해롭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호기심에 가까이 와도 조용히 자리를 피해 주었어요. 때로는 물을 갖다 주는 자비보살에게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안동 지역은 전통이 깊은 곳이었습니다. 뱀에 대한 두려움과 미신이 특히 강했죠. 저게 뭔 일이야? 절에 이상한 게 나타났어. 마을 곳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해 봄 마을 이장 박동철 씨가 주민들과 함께 절을 찾아왔습니다. 스님, 이거 큰일 아니에요? 박동철 이장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50대 후반의 건장한 체격에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세요? 저 뱀 말이에요. 마을이 온통 난리예요. 이장 뒤로 10여 명의 마을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모두들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해를 끼친 적이라도 있었나요? 지혜 스님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건 아니지만. 박동철 이장이 말을 더듬었어요. 실제로 백사가 누구를 해친 일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때 부녀회장 이영애 씨가 나섰습니다. 스님, 뱀은 뱀이잖아요. 무당이라도 불러서 쫓아내야 해요. 맞아요, 맞아.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혜 스님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걱정도 이해가 됐지만 백사를 쫓아낼 수는 없었어요. 혹시 정말 선하라면 어떻게 하죠? 그럼 한번 알아보죠. 결국 지혜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정옥분 할머니가 절에 도착했어요. 70대의 작은 체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할머니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40년 넘게 구슬해온 유명한 만신이었어요. 어디 한번 봅시다. 정옥분 할머니가 백사를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상하네. 참 이상해. 뭐가 이상한가요? 박동철 이장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보통 뱀의 기운이라면 차갑고 음침한데 저 아이한테서는 따뜻함이 느껴져. 할머니의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래도 굿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영애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해보긴 해야겠지. 정옥분 할머니가 제단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빨간 보자기를 깔고 촛불을 켰습니다. 진과 장구도 준비했죠. 자, 이제 시작해볼까? 할머니가 징을 치기 시작했어요. 땡그랑 땡그랑. 맑은 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굿이 시작되자 백사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제단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백사는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제단 앞에서 조용히 몸을 말고 앉았어요. 마치 굿에 참여하는 것처럼 말이죠. 더욱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정옥분 할머니가 갑자기 징을 멈추고 백사를 응시했습니다. 그러더니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아이고, 아이고. 할머니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지혜 스님이 놀라서 다가갔어요. 스님, 이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잡신이 아니에요. 이건 신령이야. 신령이요? 깨끗하고 순수한 영혼이라고요. 정옥분 할머니의 말에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어요. 산바람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그럼 쫓아내면 안 되는 건가요? 박동철 이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절대 쫓지 마세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뭔가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이곳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날 이후 마을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사람들은 백사를 묘심령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묘한 마음을 가진 신령이라는 뜻이었죠. 두려움 대신 호기심이 생겼어요. 백사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뱀 정말 신기해. 사람 보고도 안 도망가네. 혹시 소원을 들어주나? 사람들은 작은 공약물을 가져다 놓기도 했어요. 백사는 그런 것들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2년째 되던 해여름,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서울에서 온 박물학자 최준호 교수였습니다. 전국의 희귀한 뱀들을 연구하는 전문가였죠. 소문을 듣고 왔는데 정말 신기하군요. 최준호 교수가 백사를 한참 관찰한 후 말했어요. 뭐가 신기한가요? 지혜 스님이 물었습니다. 이 종류의 뱀은 보통 사람을 극도로 경계해요. 그런데 저렇게 차분하다는 건 정말 이례적이에요. 교수는 며칠 동안 머물며 백사를 관찰했어요. 카메라로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고 행동 패턴을 기록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며칠 후 교수가 흥미로운 결론을 내렸어요. 이 뱀은 단순히 이곳에 서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정말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의 말에 지혜 스님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시선 방향을 보세요. 항상 같은 곳을 바라봐요.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서 같은 시간에 사라지죠. 정말 그랬습니다. 이건 본능적인 행동이 아니라 의도적인 행동이에요.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지혜 스님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달빛 아래 백사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하얀 비늘이 신비롭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지혜 스님이 중얼거리며 백사가 바라보는 방향을 따라 시선을 돌렸어요. 그곳에는 절 뒷산의 작은 언덕이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선아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꼭 돌아올 거예요. 혹시 백사가 바라보는 그곳에 선아와 관련된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지혜 스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알 수 없는 예감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4년째 되던 해 가을,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사흘 동안 계속된 폭우였어요. 안동 지역에서는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산속 작은 절도 예외가 아니었죠. 절 마당 곳곳에 물웅덩이가 생겼어요. 뒷산에서 흘러내린 흙탕물이 온 사방을 진흙투성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백사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처마 밑으로 살짝 몸을 피하긴 했지만 절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에 젖은 하얀 비늘이 더욱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정말 대단해요. 자비보살이 창문 너머로 백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저 아이가요. 이런 날씨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지혜 스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5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던 백사의 의지가 새삼 놀라웠습니다. 비가 그친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자비보살이 평소처럼 법당 청소를 하러 나왔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절 뒷산 쪽에서 흙더미가 쓸려 내려와 있었어요. 폭우로 인해 산사태가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스님, 빨리 와보세요. 자비보살의 다급한 목소리에 지혜 스님이 급히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야? 뒷산 쪽을 좀 보세요. 두 사람은 서둘러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비에 젖은 흙길이 미끄러웠지만 걸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반쯤 무너진 작은 봉분이었습니다. 이게 무덤인가요? 자비보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혜 스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불길한 예감이 스물거리고 있었어요. 비석이 없네요. 정말 그랬습니다. 누구의 무덤인지 알 수 있는 표시가 전혀 없었어요. 이상해요. 이런 무덤이 여기 있었나요? 나도 20년 넘게 이 절에 있었는데 처음 보는군. 지혜 스님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어쩐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두 사람이 돌아보니 백사가 천천히 언덕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자비보살이 깜짝 놀랐어요. 5년 동안 정문 앞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백사가 처음으로 자리를 이동한 거였어요. 백사는 무너진 봉분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작게 웅크렸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백사가 마치 사람이 울음을 참는 것처럼 몸을 미세하게 떨기 시작한 거예요. 저게 설마 지혜 스님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백사는 무덤 앞에서 곡을 하는 사람처럼 몸을 구부리고 있었어요. 뱀이 그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분명히 슬픔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자비보살이 조심스럽게 백사에게 다가갔어요. 얘야, 무슨 일이니? 백사가 고개를 들어 자비보살을 바라보더니 다시 무덤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마치 무덤 속에 누군가 있다는 걸 알려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스님, 이 무덤을 열어봐야 할 것 같아요. 자비보살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혜 스님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함부로 남의 무덤을 파헤치는 건 옳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백사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어요. 조심스럽게만 살짝 확인해보자. 결국 지혜 스님이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은 절로 돌아가 삽을 가져왔어요. 백사는 여전히 무덤 앞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저 아이가 우리를 여기로 이끈 것 같아. 지혜 스님이 조심스럽게 흙을 파기 시작했어요. 삽질을 몇 번 하지 않아 뭔가 단단한 것에 부딪혔습니다. 뭔가 있어요. 자비보살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살펴보니 도자기로 만든 작은 항아리였습니다. 항아리를 꺼내는 순간 백사가 더욱 격렬하게 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찾던 것을 드디어 찾은 것처럼 말이죠. 지혜 스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열어봐야겠어.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안에는 하얀 천에 쌓인 작은 물건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종이 한 장. 이게 뭐지? 하얀 천을 펼쳐보니 아주 작은 염주 한 줄이 나왔어요. 아이 손목에 맞게 만들어진 듯한 크기였습니다.
염주 알 하나하나는 오랜 세월 동안 손때가 묻어 윤이 나고 있었어요. 이 염주, 지혜 스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종이, 가장자리가 불에 탄 듯 검게 그을려 있었어요.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조금만 잘못 만져도 부스러질 것 같았습니다. 지혜 스님이 극도로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어요. 희미하지만 한글로 쓰인 글씨가 보였습니다. 부디 이 아이를 다시 절로 보내주소서. 그 순간 지혜 스님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글씨는 떨리는 손으로 급하게 쓴 것 같았어요. 곳곳에 물방울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눈물이 떨어진 흔적일 거예요. 스님, 무슨 내용이에요? 자비보살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혜 스님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거든요. 그때 5년 전 기억이 물밀듯이 떠올랐습니다. 선아, 이 절에 살았던 10살 배기 동자승, 부모를 일찍 여인 채 이곳에서 자란 아이. 선천성 심장병을 앓으면서도 항상 밝게 웃던 아이. 특히 정문 앞 청소를 좋아했던 아이. 매일 아침 그 자리에 앉아 독경을 하던 아이. 저는 이 절을 지키고 싶어요. 평생 여기서 부처님을 모시고 살 거예요. 선아가 했던 말이 생생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5년 전 어느 가을날, 갑자기 쓰러진 선아.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늦었던 상황. 임종을 앞둔 선아가 지혜 스님의 손을 꼭 잡고 한 마지막 말. 스님, 저는 돌아올 거예요. 약속해요. 이 절을 지켜야 하니까요. 꼭 돌아올 거예요. 아, 지혜 스님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선아의 육고를 화장한 후 뒷산 어딘가에 묻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위치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잡초가 자라고 흙이 쌓여 위치조차 알 수 없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선아가 세상을 떠난 다음 날 아침, 정문 앞에 처음 나타났던 하얀 뱀. 정확히 선아가 매일 앉아서 독경하던 그 자리에. 선아가, 지혜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스님, 무슨 말씀이세요? 자비보살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염주, 선아 거야. 선아요? 그 아이가? 응. 이 편지도 내가 쓴 거야. 지혜 스님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선아가 죽던 날 밤 눈물을 흘리며 써둔 편지였습니다. 아이와 함께 관에 넣어달라고 장의사에게 부탁했던 거예요. 그럼 저 백사가. 자비보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혜 스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사는 여전히 무덤 앞에서 웅크리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참아온 그리움과 슬픔이 그 작은 몸에서 느껴졌습니다. 선아야. 지혜 스님이 백사를 향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백사가 고개를 들어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마치 이제야 알아봐 주시는군요라고 말하는 것 같은 표정이 어려 있었어요. 정말 너구나. 지혜 스님의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5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혼자서 이 절을 지키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추워도 더워도 한 번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백사의 모습이 새롭게 보였어요. 선아가 생전에 했던 약속을 정말로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절을 지키겠다던 그 말을. 그런데 왜 하필 뱀의 모습으로? 자비보살이 궁금해했어요. 지혜 스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옛날부터 뱀은 집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여겨졌지. 아마 선아도 이 절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그런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아. 그때 백사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무덤에서 몸을 일으켜 지혜 스님 주변을 한 바퀴 돌더니 정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이제 가야 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지혜 스님과 자비보살이 백사를 따라 정문 앞으로 갔습니다. 백사는 평소처럼 정문을 등지고 앉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5년 동안 품어온 그리움과 외로움이 조금은 해소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비보살이 물었어요. 지혜 스님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선아의 유물들을 제대로 모셔야겠어.
그리고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도 알려야지. 그날 저녁 지혜 스님은 선아의 염주를 깨끗하게 닦아법당에 모셨어요. 편지는 조심스럽게 액자에 넣어 함께 놓았습니다.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운 후 스님은 오랫동안 기도를 올렸어요. 선아야, 내가 지켜준 이 절은 정말 평안해. 내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위안을 얻고 있어. 기도하는 지혜 스님의 목소리가 법당에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는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편안히 쉬었으면 좋겠구나. 다음 날 아침 지혜 스님은 마을 이장 박동철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장님,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마을 분들과 함께 절에 와주시겠어요? 지혜 스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진지했어요. 무슨 일이시길래? 직접 와보시면 아실 겁니다. 박동철 이장도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스님의 목소리에서 뭔가 큰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오후 2시경 마을 주요 인사들이 절에 모였어요. 박동철 이장을 비롯해 부녀회장 이영애 씨, 노인회장 한상두 할아버지, 그리고 지난번 굿을 했던 정옥분 할머니까지 함께 왔습니다. 모두들 궁금한 표정으로 지혜 스님을 바라보았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잠도 못 잤어요. 이영애 씨가 말했습니다. 지혜 스님은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어제 폭우로 인해 뒷산에서 무덤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무덤이요? 박동철 이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그런데 그 무덤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지혜 스님이 선아의 염주와 편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어요. 이게 뭔가요? 5년 전 이 절에서 세상을 떠난 동자승 선아의 유물입니다. 그 순간 한상두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어요. 선아? 그 착한 아이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혜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상두 할아버지는 선아가 살아있을 때 절에 자주 다녔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백사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이영애 씨가 궁금해했어요. 지혜 스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어제 일어난 모든 일을 설명했습니다. 무너진 무덤을 발견한 것부터 백사의 이상한 반응, 그리고 항아리에서 나온 유물들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그럼 그 백사가 박동철 이장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옥분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그때 느꼈던 게 맞았구나. 저 아이에게서 순수하고 깨끗한 기운이 느껴진다고 했잖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상두 할아버지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착한 아이가 5년 동안 혼자서 저를 지켜왔다는 거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선아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심했던가. 박동철 이장이 자책하듯 말했어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쫓아내려고까지 했잖아. 그런데 그 아이는 우리를 원망하기는커녕 묵묵히 저를 지켜주고 있었던 거야.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오해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이제라도 제대로 해드려야죠. 이영애 씨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뭘 말인가요? 선아를 위한 사당을 지어드리는 거예요. 그 말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모두 힘을 모아봅시다. 박동철 이장이 나섰어요. 마을 사람들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선아의 무덤을 제대로 정비하기로 했어요. 작은 비석을 세우고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비석에는 동자승 선아지묘라고 새겼어요. 그리고 절 한쪽에 작은 사당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름은 선아령탑이라고 지었어요. 마을 목수 김철민 씨가 자원봉사로 나섰습니다. 제가 정성껏 만들어 드릴게요. 그 착한 아이를 위해서라면. 김철민 씨의 눈도 촉촉해졌어요. 여러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마음을 모았어요. 일주일 후 선아령탑이 완성되었습니다. 작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아름다운 사당이었어요. 그 안에는 선아의 염주와 편지가 정중하게 모셔졌고
작은 불상도 함께 모셨습니다. 매일 신선한 꽃과 맑은 물, 그리고 과일이 공양되었어요. 사당이 완성된 날 마을 전체가 참석한 가운데 작은 천도제가 열렸습니다. 정옥분 할머니가 축문을 읽었어요. 착한 선아야, 5년 동안 고생 많았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는 편안히 쉬고 계속해서 우리 마을과 절을 지켜다오. 백사는 천도제가 열리는 동안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마치 모든 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선화령탑 앞에서 절을 올리고 기도를 드릴 때 백사도 함께 고개를 숙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날 이후 선화령탑에는 끊임없이 참배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안동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소문을 듣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특히 아이를 둔 부모들이 자녀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하며 찾아오곤 했습니다. 선아야, 우리 아이도 너처럼 착하게 자라게 해줘. 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백사의 존재도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와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인사를 드리고 작은 공약물을 올리며 소원을 빌었어요. 백사도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선화령탑이 세워진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어요. 절에는 평소와 다른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백사는 여전히 정문 앞에 앉아 있었지만 그 모습에서 뭔가 변화가 느껴졌어요. 예전처럼 간절하게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마치 모든 것을 다 이룬 듯한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지혜 스님은 매일 아침 선화령탑에서 예불을 드린 후 백사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이 일과가 되었어요. 선아야, 오늘도 고맙구나. 백사는 언제나처럼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를 받았습니다. 이날따라 백사의 눈빛이 유독 깊어 보였어요. 마치 긴 여행을 앞둔 사람처럼 아니면 오랫동안 간직해온 소원을 마침내 이룬 사람처럼 말이죠. 자비보살도 그것을 느꼈어요. 스님, 선아가 뭔가 다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날 저녁 지혜 스님은 선화령탑 앞에서 오랫동안 기도를 올렸습니다. 선아야, 내가 원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스님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예감이 스쳐갔어요. 단순히 절을 지키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뜻이 있었을까? 다음 날 아침 자비보살이 평소처럼 백사에게 물을 가져다 주러 갔습니다. 그런데 백사가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스님, 선아가 없어요. 자비보살이 급하게 뛰어와 알렸습니다. 지혜 스님도 놀라서 절 주변을 찾아보았지만 백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5년 동안 한 번도 자리를 비우지 않았던 백사가 갑자기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소식을 듣고 함께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백사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정옥분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선아가 할 일을 다 마쳤나 봐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슬프면서도 따뜻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떠날 때가 된 것 같아. 지혜 스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선아가 백사의 모습으로 돌아온 이유는 단순히 절을 지키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이곳이 영원히 기억되기를, 그리고 자신의 순수한 마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지금 선화령탑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기도하며 그 순수한 신심이 이어지고 있어요. 선아의 소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머물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도 백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선화령탑을 찾아와 기도하고 선아의 이야기를 후세에 전하고 있어요. 정문 앞에는 작은 표지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5년간 저를 지켜준 선화령을 기립니다라고 새겨져 있죠. 지혜 스님은 매일 아침 그 자리에서 잠시 묵념을 올립니다. 선아야, 내가 보여준 순수한 마음과 변하지 않는 신심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거야. 안동의 작은 절은
이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찾는 성스러운 곳이 되었습니다. 선아의 이야기를 들으러 오는 사람들, 순수한 신심을 배우려는 사람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찾아와요. 혹시 어느 날 다시 하얀 뱀이 정문 앞에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누구든 어떤 존재든 순수한 마음으로 이곳을 찾아온다면 따뜻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선아가 남긴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런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죽음조차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지킨 약속은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는다는 것을 우리는 선아를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선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실한 사랑과 약속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게 됩니다. 10살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죽음을 넘어서까지 자신이 사랑하는 곳을 지켰다는 것, 그리고 그 변함없는 신심이 결국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더 큰 선을 이루어냈다는 것이 참으로 감동적이었어요. 우리는 때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 쉽지만 선아의 백사처럼 진실은 전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순수한 의도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언젠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리고 진심 어린 약속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반드시 지켜진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